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 3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도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제도의 근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면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 근본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를 남편은 해야 되고 남편의 해야 될 도리를 왜 아내에게 해야 되느냐? 그 근본의 그 목적이 뭐며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부부가 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하나의 비밀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알기 어려운 것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하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상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리를 잘하고 남편의 도리를 잘하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는 점점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 제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보통 결혼식에 가면 이 주례를 할 때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보통 이 에베소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이걸 가지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해서 둘이 싸우지 말고 아주 잘 이렇게 서로가 도와서 좋은 가정을 이뤄라. 그 자녀 낳고 단지 잘 살도록 해라 하는 이런 외부적인 덕담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이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런 도리를 알려주는 이 부부 관계의 이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기가 힘이 듭니다.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도무지 그와 그에 연결해서 그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알지를 않은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상대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지 가려워져서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제도는 주님과 성도의 사이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과 여를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남녀를 만들어. 부부는 남녀 아닙니까? 남녀 관계를 가르쳐서 부부라. 그래서
여기에 이 비밀이 요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어릴 때는 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출생해서 또 부모로 인하여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축을 이룹니다. 곧 전반기 양육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양육이 다 되고 성장이 되면 후반기에 하나님이 양육을 시킬 때는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즉 남녀가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거기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의 도를 바로 가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양육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 전반기 양육은 부모 밑에서 형제와 함께 양육을 받는 것이고, 후반기는 이제 부부와 함께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이 양육의 이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5계명입니다. 또 6계명입니다. 부모와 형제. 후반기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 아내와 합하여 이래서 자녀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후반기입니다. 그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양육인데, 양육을 전반기 양육은 부모 밑에서 형제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인 요 아내에 대한 도리, 남편에 대한 도리, 즉 부부의 이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7계명입니다. 이 7계명은 부부 간의 도리요, 6계명은 형제 간의 도리요, 5계명은 부모와의 그 관계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제일 사람이 가까운 것은 부모라, 또 형제라, 또 부부라, 또 자녀라. 이러면 하나님이 왜 부모를 만들어서 내게 연결해 주었고, 왜 형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었고, 왜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되도록 연결해 줬고, 자녀를 왜 연결해 줬느냐? 그는 창조의 그 목적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목적부터 깨달아 들어가면 믿음이나 행동이나 견고해집니다. 이런 밑바탕이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밑바탕을 깔아서 이렇게 깨닫고 나가면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서 쉽게 세상의 무슨 이런 이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이 비밀이 크다. 부부의 비밀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제 컸으니 이제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냥 자녀 놓고 잘 살아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참 부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니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례할 때 그때 부부가 이제는 만나더니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의논해서 서로 참고 해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 그거는 가장 외부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네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머리로 삼아서 잘 그분을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이 도를 우리가 목적으로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남녀가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자란 그 성징과 여자란 그 성징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천사처럼 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위했느냐 하는 요 관계만 되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서도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이 땅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것을 부부라 그래, 부부라. 그래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라는 말은 부부 관계에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한 것. 이 10계명은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셔서 그 최악이 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로 나아가고, 의에서 벗어나서 선으로 나아가는 차차차차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악이 되는 살인하지 말아라, 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아라는 이것이 그 관계에서 제일 잘못되고 제일 이게 파괴된 그 면을 해서 그부터 고쳐라. 이래서 그 다음에 차차차차 하나님 시킨 의의 길로 나가고, 이제 의의 길이 되면 선의 길로 나가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종으로 너는 거기서 완결이 되어라. 이것이 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 몸을 다 드리는 이것이 최종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하려니까 쉽게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부모에게 먼저 양육을 받고, 부모 밑에서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가 더 양육을 받고, 그래하고 다 난 뒤에 비로소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이제는 원수에 대해서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의 거의 다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된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 형제, 이런 부부 자녀, 이런 친척, 이런 것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상대를 하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알면서 그걸 다지면 기초가 든든해지고, 이런 것은 아주 예사로 여기고 그냥 사랑해라 했다, 부부야 사랑해라 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다,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꼭 복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 몸 좀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근본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 형편에 따라서 그냥 다 변동이 되고 다 그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근본되는 목적이 여기에 견고하게 여기를 붙들어라.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게 비밀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온전케, 깨끗게, 거룩하게, 흠과 점과 주름 잡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부부의 제도를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를 상대할 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뜻으로 주셨구나. 이 부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혼인을 아무 때나 그냥 이때가 되니까 남녀 결혼해서 만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혼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그런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자기가 확고히 붙드는 사람은 이 부부간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예사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거는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내게는 맞지 않아도, 여기는 아무리 내게 이런 다툴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관계를 주셨느냐? 이 부부의 도를 지키라고 주셨다. 이 부부의 도는 결국은 우리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부부를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알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교회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자꾸 남녀의 부부에 대해 말하니까 뭐 거기에만 주력을 하지 말고, 그 뜻은,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도를 받을 때도 항상 거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관계를 바로 되어야 되지.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죄의 이 공로를 이루신 것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가 파괴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부부의 관계가 파괴가 되면 그 가정이 절단나듯. 그래서 제일 육적으로 부부의 관계 파괴되는 것이 뭡니까? 부부를 완전히 파괴시켜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근본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 부부인데, 그것을 허물어뜨리는데, 근본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혼을, 다른 이유는 할 수 없다. 엄행한 연고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7계명은 이 부부 간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을 허물어뜨리면 심판을 받는다.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다른 이유로는 너는 이혼하면 안 된다. 다른 이유로 이혼하면 네가 그 이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간음하게 하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나는 법원에 가서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다. 생활 능력도 없고 뭐 하는 것이 맨날 나를 폭행이나 하고 술만 먹고 이러니까 나는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런 이유로는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부부가 그래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이제는 남편이 그러하면 아내가 그래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힘을 내서 기도하고 남편을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배필이지. 남편도 아내가 고집이 너무 세서 아내가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해서 남편을 대우를 안 해서 살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난 혼자 살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이유는 세상은 그래도 인정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혼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혼을 했으면 너는 끝까지 아내는 부족해도 네가 참고 기다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만드는 것이 거의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이혼,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뭐 요즘
뭐 나이 들어서 실버, 뭐 나이 든 사람도 다 황혼 이혼을 한다고. 이혼이 요즘 뭐 옛날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더 그렇고 이전일수록 더 그렇고 나이 들면 뭐 서로 원수가 돼도 함께 사는 겁니다. 누구 말 같이 맨날 싸우니까 이제는 싸우기는 안 싸울 날이 없고 살기는 같이 살아야 되겠고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사는데 그래 다 우리가 전후에도 살자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엄행한 연고 외에는 서로가 배필이 되라 도와서 마지막 죽날까지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엄행한 연고는 근본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혼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간음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혼해줘도 다른 데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재혼을 해도 그 사람을 간음하게 하도록 하는 일은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연고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폭행을 해서 남편이 나를 폭행해서 아내가 첫날 자기 위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혼해서 서로가 무엇을 이혼했죠. 그러면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다른 데 정상적으로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간음하게 했다는 그 죄를 다 덮어서야 됩니다. 그 죄를 덮어서야 됩니다. 그 말은 엄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그 이혼하면 그 뒤에 책임은 다 자기가 다 덮어서는 겁니다. 끝까지 부부라는 것은 배필로 주셨고 끝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게 맞지 않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파괴시킬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각오하고 그 주례를 쓸 때 그래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며칠 년 동안 따로따로 자라온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느냐. 그걸 못 참아서 요즘은 딱 1년 하고 바로 이혼해버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게 고통되고 힘드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 왜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 왜 그 포기를 해보느냐? 엄행한 연고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 책임이 내 죄가 면해지지만은 그것조차도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큰 화가 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또 내가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거민이 파괴가 되니까 그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곧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그들 경고에 붙드는 사람은 이 혼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크게 여기고 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상대해야 되지. 그래서 배필이란 말은 돕는 자로 줬다. 돕는 배필로 줬다. 돕는 말은 한쪽이 부족합니다. 부부 한쪽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이 없는 한쪽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면 단점을 다 보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단점을 감춰서 좋은 점만 보여주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살다 보면 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참 더럽고 게으르고 뭐 성질도 뭐 안 좋고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 이래서 나는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 이때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이걸 잘 도와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 생활의 결혼의 첫 출발이지. 결혼 첫 출발부터 그냥 장밋빛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서 좋은 것만 기대하고 가는 대반의 실망이 돼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라 부족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인품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이것을 서로가 도와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부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자기의 생명을 주듯
그렇게 사랑했고 그 성도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경외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로 이루어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관입니다. 이 부부관이요. 자, 이것을 우리가 7개로 줬었으니까 이런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간음, 이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